하옵소서.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거운 돌이 되며 취하는 잔이 되며 횃불이 되어지며 무기또 골짜기에 요절했던 요시야 왕처럼 찌른바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그 예언의 말씀에 경고를 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좀 말씀을 보는 게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025년도 8월 19일을 넘어가는 이 가운데, 무더운 막바지 여름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상쾌, 유쾌, 통쾌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에 보면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서론입니다. 예언은 점쟁이가 아니는 겁니다. 예언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누구만 알고 누구는 모르게 숨겨둬서 이건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방에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드러내는 거죠. 이 말씀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갔다가 속국되어 갔다가 환난 가운데 문제 속에서 결국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되어질 일, 성전 건축되어질 것이다. 성벽도 완공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완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뭡니까? 와서 약 한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처음 올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바로 성전 짓고 바로 성벽 짓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서름을 당하지 않고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살아보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좋지만 내 집부터 먼저 짓자. 성벽도 좋지만 내 집 앞마당부터 먼저 가꾸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하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옆에 민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성전 건축하다가 또 모함 때문에 또한 멈추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 유다를, 예루살렘을 삼키려는 저 대적들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느냐? 그들이 취할 것이다. 너희는 취하는 잔이고 무거운 돌이다. 너희는 횃불이다. 결국은 내가 먼저 유다를, 먼저 이 예루살렘을, 먼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상과 다름없게 세상은 다름없지만 너희는 반드시 차별되게, 그러고 차이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오늘 3절에이면 무거운 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거운 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이 돌을 알 때는 성전 돌이겠죠. 성전을 쌓는 돌이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돌이지 않겠습니까? 이 무거운 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그 무거운 돌을 쌓으면 대적자들이 그 돌로 말미암아 당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이기는 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산돌, 이기는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앞에서는 이게 성전을 쌓는 돌이지만 결국 이 성전을 쌓는 돌과 성벽을 쌓는 돌은 결국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내 육체를 허물고 내 육체를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쌓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 성전 자체이신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약시대의 교회이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반석이죠.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죠. 오해한 거죠. 천주교가.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반석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 쌓여가고 성전이 지어가고 성벽이 쌓여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산돌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결국 성전돌과 성벽을 짓는 그 행위가 그 예배의 헌신이 결국 그들을 살리고 그 후대를 살리고 영원한 은혜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막상 내 앞에 있는 우리 집 짓고 우리 집 마당 가꿔야 되니까 그 성전돌은 그 무거운 돌은 나와 상관이 없어도 돼요. 그럼 그 경고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경고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 경고를 정말로 가슴에 깊이 받아들였다면 내 집보다 내 집 앞마당보다 이 성전과 성벽을 쌓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말씀인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붙잡는 자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말씀이 있지만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언 맡았다는 겁니다. 예언이란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미리 내게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책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날에는 계속 오늘 말한 게 그날에는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은 뭡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디 이루어진다. 빨리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속히 이루어질 일, 그날에는 멋지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일, 막연한 일이 아니고 분명한 일, 그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그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날은 저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의 날이라면 우리는 참된 부흥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합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합격하는 날입니까? 생일 잔치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자자손, 손녀들이 태어나는 날입니까? 모든 기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날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짜잔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마음 쓰거나 우리가 거기에 혹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독자 그리고 장자 대신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는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해서 그 찌른 바 된 것처럼 성경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찔린 바 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독자가 그리고 그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애통이죠. 우리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울음과 애통이 결국 그 뒤에 13절 14절 각자죠. 아들이 울었다고 아버지가 되거나 아버지가 울었다고 그 자식들이 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아들도 딸도 각자가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찌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고 그 날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제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체험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날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찔림이 내게 영향력을 입힌 거예요.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믿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그날은 뭡니까? 오늘이 그날 돼야 되죠. 오늘 무거운 돌,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날이 되고 그 돌이 저 대적을 치고 무너뜨리는 날이 되고 우리는 한 장의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오늘이 그날이 되어져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오늘 내게도 찔림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찔림이 되어져서 내게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누구라도 구원을 얻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받고 그들도 살아나는 그에게 있어서 오늘이 영원한 그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모든 것들 그 만남 사건 가운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돌을 쌓는 날입니다. 오늘 성벽의 한 장을 쌓는 날입니다. 그 무거운 돌이 내게 힘겨워 보이지만 이것을 쌓아야지 우리 가정이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무거운 돌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 현장에서 대적하는 자들 그 모든 무거운 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무거운 돌을 쌓는 날이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고 오늘 주님의 찔림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만난 가운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 인생의 그날로 맞이하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그날 되게 하십시오. 오늘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리고 주인 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돌로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인생의 그날이 오고 앞으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현장에 그들이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오늘이 주님의 날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날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